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단순히 이 여자가.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칭찬하셨다. 뭐 단순히 그런 말일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리아도 자기들에게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 어떤 남편을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떤 남편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하늘의 남편을 요구한 거죠. 하늘의 남편이 뭐예요? 가브리엘이 말한 그 천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예수라는 잉태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주인이 되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희의 진짜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도 누구를 말하는 거? 나. 마리아도 누구를 말하는 거? 나. 그렇죠? 그래서 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러면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를 얘기하는 이 여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향유옥합입니다. 이 향유옥합이 자기에게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마리아처럼 그 여인들과 똑같이 향유옥합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은 뭐였어요? 향유옥합이었다는 거죠. 향유옥합이라는 그 남편을 깨뜨렸을 때 그때 예수라는 남편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향유옥합 깨뜨린.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 이야기만 알고 사마리아 여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만 안다는 거죠. 향유옥합 깨뜨린 여자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요 여자 이야기만 아는데 사실은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의 남편 그리고 5명이나 또 6명이라는 그 남편이 있었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깨뜨릴 때 자기가 그것을 없다고 선포할 때 마리아가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약혼한 그 남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5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남편도 있었는데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남편이 아니고 땅의 남편이었다는 얘기죠. 땅의 남편이니까 땅에서 남편하고 자기가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열매? 뭐 영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편,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정결한 처녀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런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땅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정결한 처녀라고요. 정결한 아내가 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남편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잘 말하였다.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옳도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땅의 남편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땅의 남편을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도 그게 아기 잉태하는 것이 땅의 아이를 잉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였기 때문에 땅의 남편, 내가 땅에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비어있는 배, 비어있는 사람에게, 남편이 없어진 비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남편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향유값 깨뜨린 여인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편, 자기가 소유하는 땅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향유옥합이었다고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같이 좀 얘기해 줘라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 말은 누가 함께 다니고 있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함께 다니고 있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복음과 이 여자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복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 여자도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여자? 관역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라는 관역 안에 들어온 여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해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죠. 어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밤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밤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낮의 사람으로, 밝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말이에요. 관역 밖에 있었던 여인이 자기 관역 밖에 있었던 자기 남편을 깨뜨렸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복음이라는 관역이 증거될 때 이 여자의 행함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줘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관역의 밖에 있는 자가 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향유옥합 깨뜨렸을 때, 자기 밖에, 관역 밖에서 이 남편이 깨졌을 때, 나 남편 없습니다, 나 아는 사내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자기 중심에 예수를 모시게 되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 된 예수님, 마리아의 그 아이, 잉태가 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어둠이었으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빛이 되었더라.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었더라.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땅이었던 내가 하늘로 바뀌었더라. 어둠이었던 나에게 수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수면 위에 있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면 아래가 땅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슨 뜻이에요? 땅이 지옥이었다는 말이에요. 땅이 지옥이었다. 하늘은, 그래서 땅이 지옥이었던 그 땅에 수면이 있고, 수면, 물이죠.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은 계속 지옥이고 땅은 어둡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죄의 사망만이 있는 이 땅인데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수면을 뚫고 들어오면요, 수면을 뚫고 들어오는 게 창세기 1장 3절 빛입니다. 빛이 살아있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이, 죽어있는 여러분 땅이 빛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이 말씀이라는 사이에 수면이 존재해요.
그 수면 이쪽 편에 위편 쪽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수면을 뚫고 막을 뚫고 여러분 그 속에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향유 옥합이라는 이 수면을 깰 때, 이 거울이 깨질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 향유 옥합 깨뜨렸습니다 라고 하면 단순히 향유 옥합 깨뜨려서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 너의 향유 옥합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말씀 사이에는 어떤 수면 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막 위쪽으로 여러분 이 막의 위쪽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막을 뚫고 내려오는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이 경험했던 것이고 마리아가 경험했던 막이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경험했던 그 막, 자기들에게는 그 남편이 가로막는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자기는 사내가 알지 못한다.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가 나에게는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가로막는 막이라고. 그게 수면이란 말이에요. 그 수면을 뚫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직접 그 속에 잉태해버린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그 남편이 내가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가 직접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오셨다.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물론 어둠이지. 밤은 어둠인데 밤이 어둠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 어둠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땅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어둠이고 지금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지금 어디로 나갔어요? 밤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밤으로 나갔어요. 사탄의 처소가 밤이죠. 사탄의 처소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그 어둠으로 사탄의 처소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나아갔다. 죄가 사망이 임하는 곳에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쪽으로 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밤이었더라. 자, 31절, 32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에. 자, 나갈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갈 사람 나가야 돼. 이게 또 교회에서 내가 나갈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또 뒤로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설마 하겠냐고 목사가. 그런 말이 아니고 30절에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하고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갈 사람이 나가니까 가룟 유다가 밤의 사람이기 때문에 밤으로 가버리니까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밤이 되니까 이 말이죠. 잘 들어야 돼.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거.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둠으로 갔으니까 가룟 유다가 밤이 되니까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둠이 되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밤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자, 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가 밤이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가 어둠이 되고 나니까 실제로 어둠이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이 되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 안 하고요. 이상하죠? 그 전에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밤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뭔 말이에요? 야, 가룟 유다가 조각 하나 가지고 이제 나 팔러 도망갔잖아. 어둠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영광이로다. 잘됐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냐고요, 여기서. 그런 말 아니겠죠.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조각을 가지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그리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 받았다. 우리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뭔 말일까요? 그러면 32절을 보면 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거 뭐예요 또? 누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래요 또. 이게 31절 32절의 말씀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30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나가더니 밤이 되었고, 그리고 31절 32절 나간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둠이 되니까 어둠이 될 사람은 어둠이 되고 나갈 사람은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도 영광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밤이 돼서 밤으로 나간 가룟 유다만 혼자 나간 거고, 나머지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란 얘기예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광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어둠으로 가는 거고, 방 안에 있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거죠. 어둠과 빛을 지금 상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영광이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아시고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이 뭐라겠어요? 끝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은 십자가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전에 가룟 유다가 파는 거니까 십자가로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정해놓은 텔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텔로스가 테텔레스타이 할 때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끝까지예요. 그게 그 끝까지, 그 완성할 때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든 뭐 예수를 대적하든 그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도, 가룟 유다 자체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잘됐다, 기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이스텔로스, 그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음까지도, 그 죽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베드로는 부인 안 했나요? 베드로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베드로의 죄를 다 용서했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내가 물어볼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머리로 알았었는데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목자,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양들을,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을 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잘 생각해서요. 그러니 내가, 여기는 목사가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듣고 예수가 잉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남편 되도록 그 말씀 듣고 그 씨가 내 밭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가 베드로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 그게 주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대적했던 사탄과 같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 그를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중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예수보다 먼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처럼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서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주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찾아왔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룟 유다를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18절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돼 있죠. 거기에 내 떡을 먹는 자 할 때 그 내 떡이라는데 거기 그 글자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거기 글자가 써 있고 밑에 보니까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써 있죠. 시편 41편 9절 말씀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써놨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가 된 거지. 일부러 유다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 다윗의 왕으로 다시 와야 하니까. 그래서 유다를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 그 발꿈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친했는가 봐요. 예수님하고 가까웠는가 봐요. 왜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친한 사람이 뭐 원수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웠는가 봐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발꿈치라는 얘기가 나올 때 성경에 발꿈치가 처음으로 나온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 발꿈치가 처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지금 창세기 3장이라고 할 때까지 3장을 몰랐지 아직. 그럼 안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가 나오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뱀한테 한 얘기죠. 이게 뱀한테. 그렇죠? 사탄 뱀한테 한 얘기죠. 사탄이 대적자고 대적자가 배반자고 배반자가 가룟 유다 같은 자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했을 때 예수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길을 막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자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그가 배반자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란 얘기예요. 그럼 그 발꿈치를 가진 자, 발꿈치를 들고 발꿈치를 가진 자라는 발꿈치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구약에 발꿈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예. 그렇습니다. 이 발꿈치라고 하는 이 발꿈치라는 이름이요. 아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발꿈치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발꿈치라는 야아콥 할 때 아케브, 발꿈치. 이 아케브가 아카브에서 나온 건데, 이 아카브라는 단어는 속여 넘어뜨린다. 속여 넘어뜨리는 자, 발 걸어서, 이렇게 발 걸어서, 아시바리 걸어서 넘어뜨린다 할 때,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거를 발꿈치, 아카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군 거예요? 야곱인 거지, 야곱. 그럼 구약의 야곱을 여러분이 미워해요? 아니면 야곱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맨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이러니까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발꿈치를 든 야곱, 이 야곱 발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 야곱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가룟 유다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고, 그 아케브,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발꿈치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발꿈치를 가진 자를 대표해서 발꿈치로 넘어뜨리고 속여 넘어지게 하는 야곱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그리고 그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발꿈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밤에 떠났어요. 밤에 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뭐를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밤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가룟 유다가 저렇게 행함으로써, 어둠 안에 행함으로써 그 어둠인 가룟 유다에 의하여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발꿈치를 물리는 것은, 내가 발꿈치를 물어 발꿈치를 든 자가 발꿈치를 무는 행동은 내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는 어둠이고 방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는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러면 유다를 여러분 알죠? 예수의 조상이 된 유다라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에 보면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 애굽에 팔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한테 뭔가 얘기를 했어요. 유다가 얘기를 뭘 해가지고 요셉의 마음이 막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내가 사실 동생 요셉이라고 선언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때? 유다가 얘기했어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다시 유다가 회복해서 베냐민을 살리자고 나를 대신 잡고, 나를 대신 죽이고, 나를 대신 잡고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살 것입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여기서 잡히고 내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주시고 내 동생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처음에 요셉을 팔아넘긴 게 유다인데, 세상에 그 유다의 입에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자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안 녹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막
가지러지는 거죠.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그때 선언해버린 거예요. 선포한 거죠. 자,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를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다로 다시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고 팔아넘기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유다의 지파로 주님께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누구를 미워하고 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너는 유다 같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너는 뭐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팔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유다의 지파 왕으로 다시 주님이 나오시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아시는 거죠. 그 말씀을 아시니까 밤에 유다가 어둠 속으로 갔을 때 그 나머지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빛이 임한 겁니다. 어둠과 빛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그냥 대충 있는 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전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만드시는 그 책이 성경책이라고요. 이 성경책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책이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너는 착한 거, 너는 악한 거, 너는 좋은 거, 나쁜 거, 뭐 너는 가룟 유다, 너는 뭐 예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만들어 가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 에이스텔로스 하시는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네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씨가 떨어져 예수가 잉태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갔더니 밤이더라. 이 안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누굴 모른다고 그래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자기가 믿는 종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신념이 나는 다 깨어졌습니다.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도 똑같죠. 자기가 다 깨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모아놨던 걸 한꺼번에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한테 다 모든 걸 깨뜨려버렸잖아요. 마리아도 나는 모릅니다. 난 남자를 모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진, 비어있는 상태, 자기의 종교가 깨어지고 비어있는 상태, 이런 마리아의 마음, 좋은 마리아의 마음, 이 밭에,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은 씨를 심는 거예요. 씨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씨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씨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 그리고 이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씨가 내 속에 심어질 것인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막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녀들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주님은 들어오셨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름이 어디서 온 거라겠어요? 구약에 미리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신약의 마리아거든요. 구약의 미리암 아시죠? 그 미리암이라는 게 어디서 온 이름이냐면 마라라는 이름이에요. 마라,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쓴물과 같은 죄인, 어둠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땅, 어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심어지면 예수가 속에 잉태된다는 거죠.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가 던져지면 그 나무가 그 쓴물을 빨아들임으로써 단물이 되는 거예요. 쓴 나의 죄성을 다 빨아들이면 그게 쓴물이 단물이 돼버린다고. 야곱이라고 하는 발뒤꿈치, 남을 속여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진짜 야곱은 허리가 분지러지면서 축복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땅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남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남편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남편이에요. 하나님만 남자고 하나님만 남편이에요. 욕심도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나 남자인데? 나도 남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주님 못 만난 사람이지. 주님 만나면 다 신부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 남자 이런 거 없어요. 주님만 남자시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남자니까, 그 하나님만 남자니까 씨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씨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남자가 가지고 있지. 남자 없이 아기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씨를 남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씨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남자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남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자기가 자기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마리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잉태가 되죠. 잉태가 돼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한테 와가지고 함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자기 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총각들 아니면 호레비들 뭐 이렇게 하나님만 남자인데 이 남자인 하나님이 예수라는 씨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씨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사람에게 자기 씨를 넘겨주면, 이 씨를 넘겨주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씨를 넘겨준 자의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 씨를 넘겨줘서 그 씨가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넘겨준 그 씨를 넘겨주는 자가 그 씨를 받은 자의 남편이 되는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만 남자인데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다. 왜? 내가 나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온 우주상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세계에서 나만 아들, 나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생각하지 마라. 나만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씨를 전달해 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
그 씨를 전달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리아 자체가 언약이에요. 성경은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라고 등장시킨 것은 마리아 여자 하나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할 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를 부모를 떠나 부모가 되게 해서 부모를 떠나 부모가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자를 만들어낸 이유가 그가 아이를 갖게 함으로써 부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언약을 주셨다고. 그러면 아이가 꼭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이가 안 나면 자기 몸을 죽은 몸이라고 한 거예요. 아이가 꼭 태어나야 돼요. 그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진짜 남편이라고 하늘의 씨를 전해주는 남편, 땅에서 씨를 전해주는 남편들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씨를 전달해주는 남편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두 언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자들 2명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여자들이 나와요? 사라와 하갈. 이것은 두 언약이다 돼 있고, 사라를 예루살렘의 어머니, 그리고 하갈을 시내산의 어머니. 그래서 하갈은 땅의 어머니고 사라는 하늘의 어머니가 돼요. 뭘 낳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얘기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는 얘기는 영을 통해서, 육체가 아니라 반대로 영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이삭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두 언약, 여자 둘을 놓고 거기다가 언약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는 구약에 있었던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는 하와를 말하는 거고요, 마리아가. 그죠? 그리고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하갈 아니면 사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갈이겠어요? 사라겠어요? 예, 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 결혼하여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갈이라는 사람은 육체를 설명하는 애굽 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브라함이 사람의 딸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육체.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육체. 그게 홍수가 벌어지는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얘기하고 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만나면 육체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을 만나 사라를 만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잖아. 이삭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통해서 나온 그 여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아무리 여러분 쉽든 어렵든 제가 이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성경을 설명해 줘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하늘에서 온 말씀이 땅에 있는 말씀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어렵든 쉽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남자가 없다. 나는 땅에 있는 남자가 없다. 사마리아 여자도 나는 땅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없다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언약,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니까 지금 누구를 원한 거예요?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 내 마음을 비우고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은 자기를 깨뜨려서 나를 비워놓고 지금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을, 진짜 남편을 구하는 거고요. 마리아는 지금 진짜 하나님 남편, 성령이라는 남편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남자가 난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요. 하늘에 있는 남자, 그걸 내게, 성령이죠. 사마리아 여자도 내게 하늘의 남편이 오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겁니다. 하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나에게 다 알려줄 거예요. 위의 물이 남편 대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랫물은 땅에서 있는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랫물. 그래서 물 주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물 주는 거라고요. 이 남자들이 밭에서 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을 주는 거라고. 근데 하늘에 물이 있다고요. 그게 하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이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언약, 사라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언약,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모릅니다 라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듣고 마리아만 들은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게 수많은 사람이 같이 말씀을 여기 듣고 있지만 여기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씨앗이 들어오면요 자기만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자기에게만 들어온다고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다른 아무도, 어떠한 여자도 세상에 많았지만 마리아에게 떨어진 거라고요.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는 거죠.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다 떨어지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도 마리아에게만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신도를 받은 자, 남편 하나님을 알게 된 자, 남편이 누구인지, 진짜 하늘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그 여인에게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됐다고. 그 속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 잉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 속에다, 성령이라는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성령이 내 속에 떨어져 씨앗을 심게 하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듣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그 밭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 밭만 아는 거예요. 그 밭만, 그 사람만 아는 거라고요. 다른 아무도 그걸 모른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회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진짜 열매가 예수가 잉태가 돼서 그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라고요. 5 남편 가졌던 그 사마리아 여자, 6번째 그 남편이라는 자기 자신까지도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다 비웠을 때, 율법으로 살던 그 여인이 율법의 남편의 씨를 내가 전달할 수 없어서, 전달받을 수 없다고, 나는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씨를 전해주는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가 안식일이라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남편, 너를 쉬게 하는 남편이다. 그 말은 너를 죽여 너를 부활시키는 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 씨가 들어오게 하는 남편. 밭은요, 씨가 들어오면 밭은, 씨가 들어오는 만큼 밭은 파헤쳐집니다. 그렇죠? 씨가 들어오는 만큼 밭은 파헤쳐져요. 그 말은 이 밭은 파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파괴시키고 그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씨앗이라고요. 그 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난 남편을 포기합니다. 남편을 포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땅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제 몇 번을 얘기해. 자기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땅의 남편이 없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예, 땅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의 씨앗이 없습니다. 나는 그 남편이 없습니다. 하늘의 남편을 내가 요구합니다. 그란 말이라고요. 남편을 포기한 그 여자에게 그 여자와 같은 마리아도 자기를 포기하죠.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 아이가 잉태가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포기한 배를 비워놨죠. 배를 비워놓으니까 거기에 예수가 잉태가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26장에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도 자기를 깨뜨려서 비워놓으니까 거기에 예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빵 한 조각 먹고 죽어보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 그 여자에게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 안 죽을 거야. 너 빵이 하나도, 기름과 밀가루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있을 거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이 뭐야? 빵을 계속해서 주는데 생각해봐요.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와요. 빵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한다는 얘기야.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나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 영생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포기한 자,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가 잉태되게 하고 그의 남편으로 영원히 살게 돼서 영생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하게 예배하던 고넬료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무슨 구제할 일만 생기면 그냥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념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불러와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네 속에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거다. 너는 마리아처럼 예수가 속에 잉태하게 될 거다. 너희의 가정에 너와 너희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를 포기한, 자기 생명을, 자기 남편을 포기한 사람들, 누가복음 1장에 씨를 줄 사내를 알지 못했던 그 여자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놀라운 축복의 마리아가 되는 것처럼 규칙적인 성경 읽기, 규칙적인 기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늘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깨뜨려 이 향유 옥값을 깨뜨리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 나를 비울 때 내 배를 비워놔야 그 안에 아기가 잉태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배를 비워놔야, 이거를 공간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아들이 여 속에 잉태가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비우지 않으려고 뭔가 차 있는데, 여러분, 아기가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아기가 또 막 이게 돼요? 이렇게? 그 가능한 건가요, 여기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또 불룩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씨가 들어오면 또 불룩 나오고 또 씨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그래요? 안 그렇죠. 자연의 섭리는 그림자라니까요. 모형이라니까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건 모형인데 실체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배에 다른 아이가 하나 잉태가 되면요, 또 다른 아이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한 땅의 남편을 통해서 이 속에 내 땅의 남편이 없습니다. 비워놔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내 속에 씨를 심어주죠. 내 속에 땅의 남편을 통해서 씨가 잉태가 돼서 배가 이렇게 불룩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또 씨를 심겠어요? 안 심죠. 그래서 여러분의 향유옥합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향유옥합이 배불뚝 같은 향유옥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배불뚝 이렇게 향유옥합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깨야 된다고. 이게 또 그렇다고 또 임신한 자들도 이것도 이게 뭐 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향유옥합을 가진 이 배를 내 남편에게서 씨를 받지 말고 나는 이 땅의 남편, 이 땅의 씨를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 없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멘. 이게 실제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만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다 씨를 심어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씨를 심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만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천국 가죠.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을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야 천국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 있어야 천국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면요, 남편이 내게 씨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 다른 씨앗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아 회개하면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돼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다, 내가 주인인데, 이상하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다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으신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 당신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예수를 배반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려면 여러분 속에 잉태되는 예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 남편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왕이시라고요. 왕의 왕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 여러분은 종이에요. 그 아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에 배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 잉태될 수 있도록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심을 때 그 말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고 착상이 되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